예, 안녕하세요. 5월 31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네, 오늘 18장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사밧 왕과 즉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혼인을 해서 친인척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더 사악한 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계속 유혹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랍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 사람들이 결국은 공격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아합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 한 400명 정도를 데려다가 이 싸움에 대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고 하는 길르앗 라못에 가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에게도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딱 한 명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서 그 예언을 듣는 장면이고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여호사밧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데 너도 그냥 좋은 듯한 그런 싸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라, 좋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13절에 보면 미가야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미가야가 비양하는 듯한 조롱하는 소리로 이제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사실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이 아합 왕을 비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이 전쟁에 패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수결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다수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우리가 따라야 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다수결이 그것이 올바른 것은 결코 아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비록 1대 400이라는 숫자에 눌릴 수는 있었겠지만 미가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고백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상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니 이게 바른 길일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대다수들은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조롱하는 듯한 모습들이 숨어져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세상 사람들의 소리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묵상거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미가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었고 아합 왕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도리어 겪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예언을 또 한 번 청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될 때에 여호사밧은 그곳에서 그 일을 막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침묵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이 여호사밧은 사실은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잘못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요 몇 년 전 사이에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회자들한테 되게 부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제 이런 자꾸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저에게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부목회자들한테 목사님한테 뭐를 부탁해라.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탁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든지 나중에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하면서 한숨을 한번 쉰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주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과정들을 제가 이번에 목도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선교부에서 이 NGO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NGO를 만들 기한도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렸어요. 저도 너무너무 잘해서 이것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눠보자. 그랬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도리어 이제 제가 반대를 완전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얘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게 되고 결국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 명이 만약에 있어요. 여러 명이 있게 되면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만약에 어떤 사람은 막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세 명의 모습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악한 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밧이 이렇게 힘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일을 할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중간을 가지 못한 굉장히 악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도와줘야지.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을 택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죄니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좋은 새로운 자리에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고 또 기쁘고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시는 예민한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적극적으로 섬기는 기도해주는 또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